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0편과 31편 그리고 32편을 연결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의 제목을 먼저 보면요. 죽음 현장에서 풀려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은 죽음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고요. 시편 32편은 가장 큰 축복은 죄 용서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30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죽음 현장에서 풀려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시편 30편은 죽음의 현장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수월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묻히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무덤 속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월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시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월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살리소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저녁에 울음이 있음이라든지 또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라든지 이런 구절들은 임종이 다가온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울음이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은 그날 밤을 새지 못하고 그 밤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며 아주 위급한 사정을 우리에게 상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달라든지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띈다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죽음에 직면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에서 고침받을 것을 애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원대로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죽을 위험에서 건져냄에 대한 감사이며 동시에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 이런 노래입니다. 거룩한 그 이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영혼은 감사와 찬송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찬송으로 표현되며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송하는 일은 곧 감사의 심정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시고 살려주신 일,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은혜로 굳게 세우신 이러한 일 등등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기쁨의 띠를 띈다는 것은 춤추며 기뻐할 수 있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되고 울음으로 그 밤을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밝은 날 아침 새아침에 태양과 함께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병고침과 생명의 연장을 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면 또 그렇게 되면 주님을 찬송하는 한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한 종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새 경강을 원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서와 같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병고침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축복은, 병고침을 받는 것은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건강을 원하는 진정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30편은 우리가 죽음 현장에서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편 31편은 반대로 죽음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에 관한 시편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러한 구절이 바로 시편 31편에 있습니다. 진실의 하나님이여,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옵나이다. 이것이 시편 31편 5절인데요.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이런 말씀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인용하신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인용하신 이후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은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비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의 고난, 나의 환난, 내 고통, 내 근심,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시편 31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을 기억에서 잊어버려졌고 깨어진 그릇처럼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사방의 두려움으로 둘러싸였고 원수나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자신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놀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환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살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산성이, 그 산성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대해서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 입이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 시편의 주인공을 비밀히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은밀한 안전지대에 숨겨주시고 그를 해치려는 모든 인간들의 모략과 흉기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보통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운명을 맡아주실 능력의 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강한 마음과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죽음의 현장에 뛰어든
순교자들의 인용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용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내 영혼을 진리의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이것이 시편 3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0편은 죽음의 현장에서 건진받은 사람의 찬양과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시편 31편은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의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편 32편에 보면 시편 32편은 예고한 대로 그 제목이 가장 큰 축복은 죄 용서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질 필요 없이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따질 필요도 없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질 필요도 없이 참으로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도 좋고,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도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받는다면 인간이 사는 공동체는 아무리 태양이 날마다 떠도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흑한 세상에 사는 인생의 운명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창조자의 의사를 거스르는 반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죄는 발전하여 다른 죄를 또 범하게 합니다. 즉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하고서도 자기가 하지 않고 딴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 시편 32편은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전반부는 자신의 내면적 경험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오는 기쁨과 축복을 노래하고 있고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후반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의 길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치고 경계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 생활, 특히 양심이 어긋나는 죄를 짓고 고민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고민을 눌러버리고 그 아픔에 마비증을 일으키고 양심의 가책에 둔감해버립니다. 한 죄에서 또 다른 죄를 지음으로 그 양심의 기능을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받을 벌에 대하여 생각조차 단념해버립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점철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그 자체보다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를 더 아프게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했다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기로 했고 내 잘못을 여호와께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허물의 용서, 자기의 어두운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니 이처럼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훈계와 경계를 줄 수 있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32편은 죄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0편과 31편과 32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러한 한 사람을 보았고요. 또 스스로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한 영혼의 고백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이렇게 밝히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새롭게 죄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